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의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왕들의 그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이 거부함에 따라서 그 감옥에 갇혔다가 또 다시 풀렸다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는 오늘 왕궁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야김 왕이 있죠. 우리 앞에 있던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고니야라고 오늘은 표현했는데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 또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동생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드디어 왕이 올랐습니다. 이 왕이 오른 것도 바벨론에서 그를 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삼아서 자기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친애굽 정책이에요. 조금 뭐 하면 그 땅에 가서 살기도 했었고 또 그들이 좀 더 가까웠고 그래서 애굽과는 하나님께서 사귀지 말고 그리로 교역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애굽하고는 이 정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이 부러워하고 또 친숙한 쪽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청해도 친애굽 정책을 자꾸 취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바로 처음에는 시드기야 왕도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만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 독립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그 세력을 몰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하들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꾸 종용하고 그렇게 간할 때 가급적이면 힘을 빌어서 이 바벨론을 칠 것을 또 이렇게 조언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침공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투항해서 또 그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다른 행동들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말년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시드기야 왕을 이젠 끝장을 보러 치러 오는데 그 오기 전에 이젠 완전히 말년이 가기 전에 이 온 일에 대해서 애굽의 군대를 요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벨론이 이거 좀 큰 싸움이 되겠다 하면서 유다를 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물러갑니다.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했는데 친애굽의 군대를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일어난 그 결과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유다에게 좀 더 이롭게 된 것은요.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고 전략을 잘 짜서 바벨론 군대를 몰아셀 수 있도록 애굽을 부른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 애굽 바벨론이 물러나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틀린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았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장 후반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기는 싫어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고 그에게 들려오는 말을요. 그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 예레미야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쯤은 워낙 잘 압니다. 그의 영성을 알고 있고 그가 강력하게 외치는 그 음성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임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라는 올바른 선지자인 것.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계속하고 있는 예레미야를요.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또 행해야 될 어떤 정치적 상황과 안 맞으니까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을 뿐이죠. 예레미야가 멀리 떠나고 지금 자기가 친애국 정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또 유다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시드기야 왕이 좀 어땠습니까? 마음이 좀 부했어요. 마음이 좀 이제는 역시 이번엔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에 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요.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와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보냅니다. 나름대로 선지자끼리는 대화가 될 만한 그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요청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 마음의 가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관계를 새롭게 좀 트기 위해서 하는 액션입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마치 이제는 나도 신앙적으로 좀 겸손해지고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거기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그동안은 당신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내가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고 해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던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제가 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제 함께 뭔가를 좀 잘해보자는 뜻이겠죠. 나름대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은 애굽 군대 때문에 바벨론이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그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다 멸하여지고 부상자 몇 명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 몇 명을 통해서더라도 너희 유다는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애국 군대랑 싸워서 바벨론이 져요? 오케이.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 바벨론이 애국 군대에 약해서 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것은 애굽 군대의 손에 너희들의 그 운명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그 부상자의 손에서라도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착각했죠. 자기가 옳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정치적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통치를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당장에는 그렇게 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해답과 해결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해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해답을 원하신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히 이해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악이 있어요.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때로는 애굽도 그렇게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러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애굽이나 또 나중에 바사나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그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그 반란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저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가 또 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종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냅두어도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악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상함을 잊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용하심 속에서 저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들의 죄로 인하여 결국은 망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영광 돌리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되어졌지만 저들은 그들의 죄를 통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스스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허영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서 역사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저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섭리 속에서 가만히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그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민족의 존폐가 달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론이 침공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망할 것이고 바벨론을 통해서 망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할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해요.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앞에 와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그 문제 앞에 세워요. 보세요, 이 문제 힘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좀 차이가 나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뜻과 좀 맞지 않으면 잘 안 듣고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 생각대로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그 문제 앞에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어필하지 말고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사건이란 걸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건 그 앞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말고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입니다. 그때 겸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선 사람들 다 낮아질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지죠. 죽게 생겼는데 어디 거기다 뻣뻣이 쳐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다 말을 하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낮아진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낮아짐이 아니거든요.
왜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정말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바벨론이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답이 없고 힘이 없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겠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딱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요,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인 자기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정치력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굽은 우리랑 뭔가 도와줄 만한 믿는 구석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아무리 얘기하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먹힌 것 같아요. 자기 방법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든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문제 앞으로 와서 함께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이 백성을 내가 좀 지켰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와 수평한 구조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지금 바벨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뜻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이러든 저러든 너희는 망할 것이야.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애굽이 지금 바벨론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애굽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이긴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을 이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패배한 바벨론의 그 부상당한 병사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야. 무엇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장은 옳아 보이죠. 당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죠. 당장은 지금 자기가 했던 것이 잘 약발이 받은 것처럼 보이죠. 결과가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당장은 이렇게 덮어보니까 지금 오늘은 좀 고요하니까 해결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것이 또 터져요. 또 터져요. 또 터져요. 왜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겸비하여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권 앞으로 무릎 꿇기 전까지는요. 지금 이 문제는 마치 애굽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 문제는 나의 정치력을 가지고 나의 나름대로 수완을 가지고 해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숨 돌리고 또 다른 보면 그것보다 더 힘든 문제를 통해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주 단순한 아주 유치한 문제를 가지고도 결정적으로 나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나의 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고 봐주질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가 자기 최면에 걸리지 말래.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래요. 내가 옳아. 이것이 한 것이 옳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다 해결할 거야. 이젠 다 끝날 거야. 그렇게 스스로가 자고해지고 스스로 그런 바램을 자기 최면으로 걸어가지고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딱 까대고 그거는 안 돼. 너의 손으로 하는 것 스스로가 된다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지 못해.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접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 방법은 절대 안 돼. 이건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를 지금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결을 같이 고민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을 비교해서 내 방법이 더 낫다고 말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그의 백성된 모습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그것이 문제 해결과 회복의 출발이 될 거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시드기야처럼 기도 요청을 하고 이제 겸손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라면 실패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비유를 들었죠. 만나의 비밀은 뭐냐면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굶게 돼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다란 말이죠. 매일 먹어서 생명의 양식이요. 한번 딱 먹으면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줄이지 않아요. 한 번 먹으면 끝나서 줄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이 무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죽는 것입니다.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요? 매일 성령을 통해서 양식을 구하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의 양식 되어 주셨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래요.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있는 자가 되니까 우리의 큰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가 되어서 들려져서 반응하는 자가 돼요. 여호야김 왕은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쳐도요. 죽은 자가 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삶이 실패되어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무감각하게요.
그냥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평범한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내게 요만큼이지만 그것이 나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해요. 그거 먹고 우리가 늘 산자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갈대아가 만약에 침공하는 것 같은 인생의 큰 위기 순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뭐 하면 되니까? 그 말씀대로 들려주시면 순종하면 되니까.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하면요. 평안하게 인도받으면 되니까. 예. 우리에게 큰 기도, 열심히는 뭔가 특별한 것 안 해도 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예요. 생명의 양식 되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그렇게 인도받기를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그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시드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더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